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7장 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살찌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거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되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살찌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너는 성막의 뜰을 8절까지 읽었습니다. 혹시 성막책 없는 분을 위해서 두 권 비치해 놨으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19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그 성막의 모양이 나오죠. 여보, 카메라. 할 수 없다. 19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번제단의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쉽게 말하면 가로, 세로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규빗, 5규빗이니까 가로가 2.22m, 세로가 2.22m, 높이는 1.35m.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다 이 말이죠. 사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네 군데 보면 모퉁이에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습니다. 뿔. 뿔이 있습니다. 뿔이 있고, 그리고 양쪽에 긴 막대기가 있죠. 성경에서는 채라 그래, 채. 막대기.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운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성막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있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옮겨가자 하시면 즉시 어때요? 분해하고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채를 옮기기 쉽도록 번제단을 옮길 수 있도록 양쪽에 채가 있다는 거죠. 긴 막대기 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는 조각목이고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고 그 나무를 노수로 샀습니다. 노수로. 그래서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한다. 인성을 말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금이 아닌 노수로 샀다 그랬습니다. 왜 금이 아니고 노수로 샀냐면은 여기 이제 짐승을 올려서 불을 태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뜨거운 열 온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게 바로 노시죠. 금이 아닌 노시다. 노는 성경에서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태우는 그 고열을 견딜 수 있도록 노수로 감쌌는데 그 노는 바로 심판을 의미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에 보시면 그물이죠, 그물. 짐승을 그 위에서 밑에서 불을 이렇게 이렇게 나무로 불을 떼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태우게 되는데 당연히 밑으로 이제 그 재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본문 3절에 보면은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렇게 부수적으로 이런 기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막의 기구는 총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중에서 성막의 문을 통과할 때, 자, 문은 동서남북 중에 어디 있다고요? 동쪽. 그 문을 통과하고 첫 번째 기구가 번제단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번제단. 7가지 기구 중에 첫 번째가 번제단인 겁니다. 자, 왜 번제단이 맨 앞에 있느냐는 거죠. 문을 통과하고 맨 먼저 만나는 것이 이 번제단이거든요.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물도몽도에 갈 수 있고 성수도 갈 수 있고 지성소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이기도 하지만 장애물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진입할 수가 없어요. 네,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장애물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못 가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러나 번제단을 통과하는 사람은 물두멍, 송소, 지성소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안 오려면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요, 번제단 할 때 이 제단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제단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2절. 요한복음 12장 32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거기 들리면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제단. 제단이라는 뜻이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거든. 제단. 네. 그러니까 번제단은 곧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단, 들어 올리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랬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곧 뭐예요? 번제단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들리면, 그래서 번제단, 들린다는 뜻이다. 곧 십자가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문을 통과한 다음에 번제단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한데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짐승인 거예요. 속죄 제물. 딱 요거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속죄의 제물 하나면 충분한데도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이 잘 안 이루어지는 사람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래서 되겠나 하고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번제단에 나아가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번제단에 나갈 때 꼭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뭐라고요? 속죄 제물이에요. 짐승. 딱 한 가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 외에 인간적인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금을 들고 나간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이아몬드를 들고 나간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열심을 들고 나간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헌금을 들고 나간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하나 뭐라고요? 속죄 제물. 그것만이 번제단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번제단 앞에 나아갈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 정확히 구분돼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냐?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는 거고, 그걸 번제단까지 들고 나가는 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속죄 제물을 준비했다고 할지만 하나님이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요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속죄를 하고 안 하는 거는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또한 그다음 두 번째 사람이 준비해야 될 건 첫 번째 속죄 제물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 아니고 이 속죄 제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절대로 번제단을 통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자,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죄를 씻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오라고 했죠. 그리고 그 흠 없는 암염소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번제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번제단으로. 그러니까 이게 속죄 제물이잖아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자, 이 22절은 뭐냐면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자, 조금 전에 27절은 뭐예요?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22절은 뭐라고요?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흠 없는 수염소를 번제단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 13절 보세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13절은 뭐냐면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자, 14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랬어요.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송아지를 번제단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2절, 3절. 제사장이 범죄하여 이렇게 돼 있죠. 3절은 뭐예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4절에 수송아지를 번제단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자,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13절에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22절에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27절 뭐예요?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나눠놨죠, 네 가지로.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게 뭐냐면, 흠 없는 암염소든, 흠 없는 수송아지든, 흠 없는 속죄 제물을 데리고 번제단으로 가라.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맞죠? 제물의 종류는 다르지만 흠 없는 짐승을 번제단으로 데려가라. 이래 됐다는 거죠. 자, 들어보세요. 흠 없는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의 예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시죠? 흠 없는 짐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번제단에 가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까지가 누가 할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자, 족장이든 제사장이든 회중이든 평민이 짐승을 가지고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번제단에 그 짐승 올려놨어요.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거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레위기 보시죠. 레위기. 레위기 폈죠? 9장.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속죄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렸는데 이 짐승을 태워야 되잖아요. 그 불을 누가 지핀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왜 사람이 불을 지피지 않느냐?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 제물을 가져왔으면 사람이 불을 지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과 속죄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것. 누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속죄 제물을 데려오는 것이고 그 속죄 제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불을 누가 지피죠? 네? 솔로몬의 성전이니까 솔로몬이 불을 지필까요? 제사장이 지필까요? 그건 역시 불이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정확히 구분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번제단에 짐승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태우면서 인해서 그 속죄 제물이 피를 흘리고 태워지면 사라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속죄 제물에게 하는 거예요. 속죄 제물에게. 네. 그것을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장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끝냈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번제단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속죄 제물. 그 외에 다 필요 없어요. 인간적인 것, 인간의 지식, 인간의 열심, 헌금, 금, 다이아몬드 다 필요 없어요. 속죄 제물 준비하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 이 두 가지가 인간이 가져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 9장 24절 보셨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한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속죄 제물을 태웠어요. 이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가져야 할 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아, 내 죄가 끝났구나. 내 죄를 씻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믿음을 가져야만 번제단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가는 건데 그 믿음이 없다. 불이 태워지는 걸 보고 있어도 믿음이 없다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번제단 앞에 그냥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내 죄가 씻어졌을까?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을까? 이 생각 속에 계속 하면서 이제 번제단 앞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예. 자,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자, 거기 잘 보세요. 사람은 거짓되되 이렇게 안 돼 있고, 사람은 뭐라고요?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문자가 오냐면은, 이렇게 사기꾼들이 보내는 문자가 와요. 근데 제가 한번 분명히 딱 문자를 봤는데, 대한통운 택배에서, 내일 아침에 물건이 도착합니다 하고 왔어요, 문자가. 근데 그 문자를 딱 보니까 뭔가 좀 약간 좀 조잡해. 대한통운 마크가 좀 이상해요. 약간 이상해서. 그래서 이제 클릭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마침 또 내가 물건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탁 클릭했어요. 클릭하는 순간 막 수천 통, 진짜요. 수천 통의 문자가 막 쫙 오면서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주식, 막 이런 문자들이 막 계속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안 멈춰져요. 안 멈춰져요, 진짜. 그게 막 계속 문자가 날라오는 거예요. 이거 뭐 멈출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휴대폰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막 시흥 경찰서에 갔거든요. 사이버 수사대, 그거 가가지고 딱 보여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휴대폰 바꾸세요. 휴대폰을 바꾸든지 번호를 바꾸든지 빨리 해야 된다. 제 번호가 참 좋았거든요. 7749에 7747. 완전 로얄 번호예요. 그걸 뭐 오랫동안 썼잖아요. 근데 눈물을 머금고 일단 번호를 바꿨어. 번호를 바꾸고 휴대폰 바꾸려고 하니까 휴대폰은 좀 비싸더라. 그래서 휴대폰은 나도 번호만 일단 바꿔라. 그래가지고 그 사이버 수사팀한테 이 사람을 잡아달라고 그랬거든요.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못 잡습니다 하더라고. 속으로 대한민국 경찰이 이것밖에 안 되는 속으로 그러고 왜 못 바꿉니까? 왜 못 잡아요? 하니까 이거 중국에서 온 건데 못 잡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보세요. 제가 속았죠? 속았어요. 그 다음부터 또 문자가 올 때 조심하겠어요? 안 조심하겠어요? 조심하는 거예요. 비슷한 게 오면은 대한통 마크 왜 이래 좀 약간 조잡한데 절대 클릭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수산물을 좋아해요. 수산물. 예를 들어 전복이라든가, 멍게라든가, 생선, 고기 이런 거 되게 좋아. 생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 이제 요 가까운 모 시장에 가면은 유명한 시장인데 서울 경기도에서는 정말 이 해산물, 수산물을 직접 잡아서 배에서 잡아와가지고 직접 거래하는 시장, 그 시장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장의 상인들이 고객들을 오랫동안 속여왔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시장을 안 가요, 잘. 그러니까 상사가 안 되니까 그 시장 상인들이 엎드려가 절을 하면서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절을 했거든요. 예. 그래도 안 가. 자, 왜? 속는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속는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가시죠? 그럼,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럼 보세요. 다시 로마서 3장 4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이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시장에 몇 번 속아본 사람은 다시는 안 가는 거예요. 발길을 돌려버려요. 그러면 내가 거짓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고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야 돼. 내가 내한테 가면 안 되죠. 왜? 쏘으니까. 근데 우린 가잖아. 제 말 이해가시죠? 근데 나는 나한테 가잖아요.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시장 절대 안 가. 왜? 몇 번 속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어때요? 나는 그 시장 상인보다도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거짓된 사람이면 내가 나한테 가면 안 되죠. 나를 믿으면 안 되죠. 근데 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나를 보는 거예요. 거짓된 나를 보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지요. 근데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잘 안 생긴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번제단에 나아갈 때는 첫 번째 나에 대한 모든 것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오직 속죄 제물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다? 믿음인 거예요. 속죄 제물이 막 불태워질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고쳐야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번제단에서 계속 서 있어야 돼. 이해가시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다. 저 사람이 거짓되다가 아니고 누가 거짓되다? 내가 거짓되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뭐라고요? 참되시다는. 이게 여기 오직이라도 있어요. 오직 누구만 참되시다? 하나님만 참되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번제단에 속죄 제물을 가져가서 속죄 제물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올렸는데 불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왔어요.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참되요, 거짓된 거예요? 참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참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도 참되시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태워버렸다면 나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죄 제물 되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갈보리 산 위 십자가에서 딱 어때요?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때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바로 불태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받으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받으셨구나.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5절.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 이게 보세요.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렇게 안 되어 있죠. 분명히 뭐라 되어 있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거짓된 사람을, 이 말이에요. 다 거짓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의롭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로마서 5장 6절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죽으셨다가 뭐예요? 불태웠다 이 말이에요. 번제단에서 불태워졌다 이 말이에요. 죽으셨다. 불태워졌다. 누구를 위하여?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단이 뭐라고 속일까요? 너는 그걸로는 안 되니까 네가 경건한 사람이 돼야 돼라고 사단이 말해요. 어? 틀림없어요. 사단이 그러거든요. 불태워진 걸로 안 돼. 십자가로 안 돼. 그걸로는 안 되고 네가 경건한 사람이 돼야 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종교예요, 종교.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왜? 평생 무슨 생각이세요? 무슨 생각이세요? 내가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경건한 사람이 될 수도 없으면서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앞에 못 서요. 그게 뭐다? 종교.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 다음 잘 보세요. 내어준 바 되었거늘, 여기 밑줄 꺼보세요.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게 뭐예요? 속죄의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번제단 위에다가 내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내어줬다는 말은 나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는 사실은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이 만족했다는 겁니까? 부족하다는 겁니까?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어줬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흡족한 속죄 제물이라는 거예요. 내어준 바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줬다는 거예요. 왜? 완벽한 온전한 속죄 제물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그게 번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령한 것. 어찌느냐. 여러분 코카콜라 있잖아요. 코카콜라 병막에 따지 않는 코카콜라를 바다에 집어 던지면 바닷물이 코카콜라 그 병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막혀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예. 이 컵에 이 물을 담을 때는 이 뚜껑을 누군가가 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열고 물을 담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닫은 상태에서 여기다 물 붓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너무 많은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마음을 여는 것. 뚜껑을 여는 것.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에 나가는 사람은 속죄 제물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7절 보세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로마서 3장 27절 26절 27절 볼게요.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그랬죠. 오직 뭐라고요? 그렇죠.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속죄 제물이 불타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피 흘리셨구나,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받으셨어. 하나님 나를 받으셨어. 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 347페이지, 347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켰다고 했습니까?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번제단에 나가는 사람이 속죄제물을 들고 나가요. 그리고 죽여서 피를 흘려요. 안수하고 죽이고 피를 흘려요. 그리고 속죄제물을 번제단에 올렸어요.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태웠어요. 다 되는데 뭐가 빠지면 안 되겠어요? 믿음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을 가졌고 복음을 전할 때도 믿음을 가졌어요. 복음을 믿는 믿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처음부터 달려가는 과정에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네. 우리 복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켜지지 않는다 하면 우리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거기에서 내가 죽었고 내 죄가 끝났다는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빼앗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죠.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참 자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자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자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번제단의 뿔이 있죠. 뿔이 몇 개입니까? 4개거든요. 4개. 네 모퉁이에 뿔이 있는데 뿔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번제단의 뿔, 이 뿔은 능력, 힘, 구원 이런 뜻이거든요. 이 뿔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능력, 힘, 구원 이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뿔은. 자,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8편. 시편 18편 2절. 시편 18편 2절. 구약성경 812페이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뭐라고요? 구원의 뿔이시요. 그 뿔은 구원을 의미한다. 능력, 힘을 구원을 의미한다. 구원, 힘. 그리고 우리 로마서 1장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거기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죠. 능력. 로마서 1장 16절에 능력. 이 능력이 헬라어로 뭐냐면요. 다이나모스거든요. 다이나모스 하니까 여러분 뭐가 좀 연결되지 않아요?
마이트. 그 다이나마이트가 다이나모스에서 나온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이나마이트가 뭐예요? 다이나마이트 산에 어떤 바위들을 깨트릴 때 다이나마이트를 팡 터트리면 어때요? 바위가 쫙 깨지잖아요. 파워,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뿔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구원, 능력, 힘을 의미한다. 헬라어로 다이나모스, 그러니까 능력이다, 다이나모스다. 이게 다이나마이트거든요.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죠.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죄에서 사망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팍 깨트리고 벗어나 버리잖아요. 이게 다이나마이트, 강력한 다이나마이트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뿔이 구원, 능력을 나타낸다, 힘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라. 예. 그 번제단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번제단 앞으로 물두멍으로 성소로 지성소로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그 마음속에 죄가 끝나고 사망이 끝나고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그런 능력이 되지만,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그 복음이 그냥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자체가 어리석게 보이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18절에 능력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이나마이트라는 거죠. 네.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우리 인간의 의를 깨트려버리고 인간의 행위도 깨트려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힘, 능력, 그것이 바로 이 복음에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막은 어디까지나 모형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모형이라는 거죠. 예. 성막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성막을 생각하고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성막은 어디까지나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절에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해마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할 수는 없다. 네. 왜? 모형이라는 모형.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조금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가서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첫 것을 폐하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은, 율법에 속하는 것을 폐하는 것은, 성막도 폐하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이 뭐겠어요? 새 언약,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여러분 거기 서서 동그라미 밑줄 거 보세요. 서서.
자, 여러분, 성막 안에 번제단 곁에 뭐가 없습니까? 의자가 없어요. 번제단 곁에 주위에 의자가 없다고요. 성막 안에 의자가 없어요. 왜? 같은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앉을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앉을 수가 없었다. 앉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쉰다는 뜻이거든요. 일을 끝냈다는 뜻이라고요. 그리고 의자가 없다는 말은 그 옛날 성막에서 번제단에 드린 그 제사로는 속죄 제사가 영원한 속죄 제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1절에 서서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서. 자, 근데 여러분 12절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복음 아니에요? 앉으사. 끝냈다는 거예요. 영원히 속죄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완벽하게 끝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5절.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여기 모형이란 말이 나오고. 성막은 뭐라고요? 모형이에요, 모형.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그랬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예.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렇게 지어라 하고 지시를 받아서 만든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참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자, 히브리서 9장 23절.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여기 모형이 나오잖아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바로 모형이 아닌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피를 뿌리셨다. 그렇잖아요. 그게 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 안 드시고 우리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네, 우리가 오늘 이제 성막 공부 아까 제가 몇 번째라 그랬죠? 6번째인가요? 6번째 번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번제단에는 나아갈 때는 속죄의 제물이 필요한 것이지 인간의 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번제단 앞에 그냥 서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하나님이 내어준 바 되셨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막 모형을 통하여 참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